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많이 하는데 오예배 시간에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제가 어려서 자란 교회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왜 교회가 담이 있었는지, 이렇게 담이 있고 대문이 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바로 교육관이 있고, 교육관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사택이 있었고, 그 옆에 제2교육관이 있었고, 앞에는 이제 본 예배당이 크게 있었고, 마당이 있어서 농구대도 있고, 농구도 하고, 마당에서 애들 뛰놀고 이제 그러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사택 뒤로 들어가면 사찰 집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예전에 한국교회 구조가 대부분 그런 구조. 교회 안에 목사님 사택이 있고, 그것도 사찰 집사님 사택이 있고, 이제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마당에서 그 교회 이제 터져 이렇게 마당에서 이제 목사님 집 아이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뭐를? 지금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크죠. 아이스케이크가 뭔지 아시죠? 그냥 색깔 있는 얼음 얼려가지고 막대기 하나 꽂은 게 이제 아이스케이크거든요. 요즘은 맛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단맛만 내고 색깔만 좀 내가지고 막대기를 꽂은 게 아이스케이크였었는데 마당에서 그것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랬더니 이제 사채 집사님 집 아이가 지나가다가 아마 연배가 비슷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집 아이한테 이게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사채 집사님 집 아이가 목사님 집 아이한테 한 번만 빨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그럼 목사님 집 아이가 저 닮아서 마음이 좀 넓으면 그래 너 한 번 빨고 나 한 번 빨자 뭐 이러면 괜찮은데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 아이는 이제 그러라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언제 한 번 주나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이게 다 먹었어. 먹으면 뭐가 남아요? 막대기가 남아요. 막대기를 던졌어요. 버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채 집사님 집 아이가 쫓아가지고 그 막대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다 넣었어요. 아, 참,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 돈 주고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잖아요. 근데 일이 안 되려니까 때마침 누가 지나갔느냐? 사찰 집사님 집 그 사모님이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본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마음이 많이 속이 상하잖아요. 사찰 집사님 그러지 않아도 눌려 사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참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 거예요. 그래 쫓아가서 자기 집 아이의 등을 때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일이 안 되려니까 그 담 뒤에 누가 서 있었냐 하면 목사님 집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점점 저가 지나치니까 문을 열고 뛰어나오면서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두 분이 말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고 사찰 집사님이 나오시고 왈가왈부 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꼭 목사님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사찰 집사님 좋아하는 분들 계셔요. 약자 편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은혜롭게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엄마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러면 좋은데 이게 어른 싸움이 되고 이 교회 분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있다가 교회가 쫙 갈렸어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사모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사모님이 높은 분인데 좀 이해를 해야지.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찰 집사님이 사모님이 감히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왈가왈부하 교회가 쫙 나뉘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둘이 돼버리고 말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있나요? 크고 작은 교회 문제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문제 없는 교회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 없는 교회 세상에 없어요. 하나의 단적인 그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쌓여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단 말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런 교회가 그 아이스케이크 막대기 하나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 손 들어볼까요? 다시 물어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땅에 그럼 존재해야 된다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아담과 하와만 가정을 세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귀하게 존귀하게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땅에 직접 세우신 단체와 기관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세우셨나요? 주님 그런 적 없어요. 병원 세우셨나요?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이 땅에 세우신 가정,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 없는 제자에게 보이시고, 갈릴리에서 보이시고, 저 엠마로 내려간 제자에 보이시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40일 만에 감람산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곧 오리라. 재림에 관한 약속을 하셨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기관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제 표현입니다.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어디를?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가 가르치시고, 첫째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화면에 띄어져.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빨간 것으로. 두 번째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 세 번째는 뭐예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일인데, 이 세 가지를 하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를 세워주셨느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교회를 왜 세워주셨느냐?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이어갈 만한 단체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그렇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존재한다.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셨잖아요. 또 천국 복음, 생명의 복, 회개하라, 이런 거 전하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3대 기능을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말씀을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천국 복음. 이게 뭐예요?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이렇게, 첫 번째가 가르침의 사명, 교육, 두 번째가 선교 전도, 세 번째가 뭐예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 교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 주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이 남은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야 될 이 남은 사역을 맡은 교회가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그 화면에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람 얼굴 첫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레너드 스윗이라고 네 이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저분이 있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뭐 제가 이제 이번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PPT를 먼저 준비하지 못하고 전에 제가 몇 월인가요? 7월인가 6월 달에 남선교회, 우리 교단의 남선교회 한 1,500명, 2,000명 모였을 때 가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PPT를 만들었던 건데 중간중간에 오늘 좀 편집을 하려고 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띄엄띄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제 그 두류 대학의 석자 교수이시고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기 작가이기도 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나누면 네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교회가 뭐냐 하면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적 교회가 있다. 무슨 교회? 예, 선교하는 일을 교회의 최종의 사명으로 알고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슨 교회가 있느냐? 목회적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씨 보이시나요? 조금 작지 않아요? 잘 보입니다? 보입니까? 집사님 젊으니까 그러지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교회? 목회적 교회. 이 교회는 뭐냐면 교인들이 필요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관이 부족하면 교육관, 물론 해야 되죠. 교육시설이 부족하면 교육시설 하고, 또 이제 봄이 되면 뭐 어른들 모시고 야외도 나가고, 가을이 되면 온천 여행도 가고,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 들려가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이러는 이제 목회적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교회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왔던 대로 절기를 지켰으니까 절기를 지키고 이런 행사를 해왔으니까 이런 행사를 하고 10월달이 되면 세례하고 봄이 되면 뭐 가족주일 되면 이렇게 해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지지 않고 그런 일들을 말하는 현상 유지적 교회가 있다. 맨데이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니스터리 처치, 맨데이 처치.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라고 이제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박물관처럼 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적 교회가 레너드 스윗은 뭐라고? 여러분 박물관 하면 무슨 뭐 생동감이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적 교회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될 것이고 현상 유지적 교회가 지나면 그 다음에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박물관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네 종류의 교회를 세상에 있는 교회를 나눌 수 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드루대학교 석자 미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1세기의 교회는 반드시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 교회. 21세기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했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유지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선교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나 했어요. 그 다음 줄 띄워줘 보세요. 이제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선교학자, 유명한 선교학자인데 오래전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탐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불이 타지 않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아니에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지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 가장 그냥 좀 저보다 크게 나을 것 같은데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니? 그 다음 페이지 좀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우리가 조금 저희가 멀어서 PPT 제가 포인터로 넘기면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좀 멀어서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은 19절부터 20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러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지상명령,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명령이 없는 가장 큰 지상명령이 뭐냐 하면 복음의 증인 되라. 가서 가르치고 그냥 조금 두시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주고 이래가지고 뭐 만드냐? 주님의 제자 만들어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제 재미난 이야기 합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산에 묻혀야 되는데, 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냇가에다 묻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개구리 새끼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으면 냇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어디에 묻을 줄 알고? 산에.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묻었다고요? 냇가에 묻었대요. 그래 개구리가 비가 오면 개골 운다. 청개구리가.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은 마지막 명령은 최후의 명령은 지켰다.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뭐보다 못하다? 제가 절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왜? 주님이 마지막 명령. 그 다음 두 번째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저 안 띄워주시고 계속 띄워주시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누가 어디 맡길 기관이 없대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도 해야 되죠.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운반선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야 되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넘겨줘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왜 선교주교회? 그 다음에 그게 그래서 같은 말이잖아요. 자, 3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증인 되기 위해. 어떻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전히 뭐였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들에게 막 다 한 이야기죠.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조금 더 쭉 좀 넘겨주시겠어요? 더. 그런데 이제 쭉쭉 더 넘겨주세요. 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앞으로 한 장만.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말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힘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선교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좋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딱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이 이 말씀이잖아요. 8장 1절 1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론이나 그때에 일어난 박해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스데반의 순교가 6장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박해가 찾아와요.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 하면, 빌립 같은 사람은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화살표 나올 텐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브로, 안디옥으로, 또 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좋았지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 땅 구브로까지 가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뭐라고 따라하면 좋을까요? 좋은 교회는 박해를 받기 전에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아멘? 그 이야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다 좋았어요. 뜨겁게 기도하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죠. 에? 막 나눠주는 구제가 있죠. 다 좋았는데 이 마지막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다는, 주님의 명령을 이 장이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까지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빵!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박해에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빌립 같은 사람,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내시를 만나게 돼 이디오피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다메섹으로 구브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D 70년 지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돌에 돌아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뜨겁고 은혜로웠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세요. 교회 있나?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교회 사도행전 집중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자, 보세요. 적당하게 신앙의 어떤 믿음을 지키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부류에 내려간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냐?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 훌륭한 교회였었잖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내려간 사람들. 안디옥 교회 제가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자 안디옥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불처럼. 자, 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누구를 불러오냐 하면 그 은혜 받고 길리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서 식구생활하고 하는 바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바울하고 둘이 목회를 하자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겠단 말이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선교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선교를 갈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었던 절대로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선교지 안 갑니다. 은퇴하고 이 바나바하고 바울 부목사님하고 선교로 나가. 이게 1차 전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다시 돌아왔다 2차 전도행을 하고, 그리고 3차 전도행, 로마로 가는 이런 일이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행인데 시간 없으니까 이거 설명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좀 돌려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뜨겁고 은혜로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 이후에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평신도들이 훌륭했고 지도자가 훌륭했고 선교하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요 역사 속에 들어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이방인들의 지역에, 빌립보에, 에베소에, 고린도에, 뭐 이런 곳에, 아덴에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아덴은 아니지만 아테네 그런 그 소아시아의 국가에,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된 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바울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도 연도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안디옥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래 이제 우리나라 남산 많은 산 같은 산이 도심에 하나가 있었는데 한쪽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동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동굴들이 막 수없이 많은 동굴들이 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굴인가?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해보다가 연구한 끝에 이게 무슨 동굴이냐 하면 들어가 보니까 미로 같은 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집도 있고 거기서 집터 같은 것들이 동굴에. 이게 무슨 동굴인가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살던 동굴들이래요. 그럼 누가 살았느냐? 초대교회 안디옥까지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숨어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생활도 하는 그런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면 한번 들으셨죠? 하비브 나자르. 한번 해보실까요? 하비브 나자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수를 사랑하는 자의 산. 뭐라고요? 목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을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박해를 사는 수는 못 들었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선동하는 일이고요.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좀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이세요, 글씨? 잘 보입니까? 랄프 인터라고 하는 이제 선교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400년씩 5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선교 역사를 구별한,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400년까지를 이게 연도를 억지로 맞힌 그런 감이 없진 없지만 대강 맞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로마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선교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기 중간에 중요한 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313년입니다.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이야기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 말이고, 그로부터 한 90년 100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313년 이전에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순교 역사와 박해 역사였어요. 그죠? 로마가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힘있게 성장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한 90년, 100년에 기독교가 이렇게 국교가 된 다음부터요, 기독교가 쇠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황제 종교가 되고 국가 종교가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쇠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황제 종교가 되었어. 이 종교를 받으면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 아닌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히려 기독교가 쇠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깨어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를 동경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천주교가 굉장히 고급 종교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회봉사, 사실은 기독교가 더 하는데 천주교가 많이 하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사람들이 천주교에 많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대 천가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천주교를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천주교 신부님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 교인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종교 안에 천주교인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안 늘고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오히려 교회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 그러면 교회 출석을 하잖아요. 교인 그러면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찾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 선교 시대라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저 뒤에 넘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부터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지금 볼 시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를 다 표시해 놓은 게 더 뒤에 가면 있거든요. 더 뒤에.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이방인 선교 시대는 요만큼까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앞으로 넘겨서 세 번째 시대, 그것만 쭉 이야기하고 제가 끝날게요. 앞으로, 세 번째 시대는 뭐라고요? 바이킹 선교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바이킹들이, 해족들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이킹들이 주의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는데,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데 복음에 전해지는데 바이킹들이 일조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뭐냐 하면,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길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나라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해수면보다 땅이 낮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자연스럽게 진출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조개 캐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배가 하나 몰려와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할까 몇십 대 올라가 보니까 배에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데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고, 또 멀리 공격하고, 더 멀리 공격하고, 스톤을 공격하고, 말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약탈하면서 물건만 약탈한 게 아니라 여인들도 약탈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온 여인들 중에서 바이킹의 부인이 되고 보고 바이킹의 아이를 낳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은요, 끌려가다가도 탈출할 수 있어야지. 죽기보다 어려운 세월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태어난 아이들, 바이킹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을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래서 1대1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쪽 지역,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요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이킹 선교 시대라고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시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예, 그 다음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라지는 중세의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있는 회교도를 부르는 말이 사라젠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라젠 선교 시대, 회교도들이 십자군 전쟁이 또 이때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 땅끝 선교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으로 복음, 이것도 세 시대로 나누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복음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가까이의 가족들에게, 조금 멀리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멀리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프 양일교회 네팔에 지어지고 있는데, 지어지고 나면 매년 좀 규모 있게 하나씩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대륙마다, 지역마다 하나씩. 아멘.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팀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단순히 선교팀만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섬 지역을 우리 교회 중점 선교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교회, 학교, 뭐 선교사님을 협력해서 그럴 생각으로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혔잖아요. 길이 열리면 이제 그것도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과 학생들을 이제 그 필리핀으로 보내는데, 까비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 보내서 같이 영어 수업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원시 쪽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함께 집회도 하고,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하고, 청년들은 아예 그 망향족 민도로섬 안에 있는 거기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매년 저희가 하나씩 그렇게 좀 하고 앞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하늘의 보물 쌓기 헌금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다 생략해야 될 헌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교 헌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선교 헌금 거창하게 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라? 거창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만 절약하자. 나는 스타벅스 안 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예? 그래서 한 달에 스타벅스 컵 한 잔값만 성경금하십시오. 조금 지나고 나면 2잔만 헌금하십시오. 아니면 한 달에 4잔만 절약하십시오. 여러분, 스타벅스 2잔 줄이면 10,000원 넘잖아요. 우리에게 1,000명 넘는 교인들이 10,000원씩만 성경금만 한 달에 1,000,000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요? 성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 선교사님, 우리가 돕는 게 3가지라고. 우리 첫째는 마음이 가야 돼요. 뭐 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두 번째는 뭐 가야 돼요? 기도가 가야 돼요. 우리 외워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첫째 뭐가 가요? 우리 마음은 다 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가야 돼요? 주보의 선교사님들 이름, 뭐 우리 선교지 이거 하는 거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물질이 가야 돼요. 뭐 가야 된다고요?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서 물질이 안 가면 선교할 수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학교들이 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 그러면 교인이 됐습니까? 헌금 가지고 커피 절약해 가면서 한 달에 1-2잔 그걸 아름답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부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저 위에 저 그림은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막 다음에 또 해요 이렇게 놀라시는 그런 일을 게 갖고, 그런 교회로 서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